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신팀, 봉사팀이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션과 인턴십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준비 캠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발견이 안 되면 사실 여기까지 안 가져요.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션, 인턴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요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는 뭔가의 맛을 보지 못하면 실제로 요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이런 인턴십이고 하나님이 이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응답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리라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사실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결론이 안 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실제로는요, 이게 안 됩니다. 결국 이게 138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 인턴십, 그리고 우리 헌신 봉사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헌신할 수도 있고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이요. 복음과 나하고의 관계죠.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라고 하면은 복음과 내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표시인데 복음과 내가 먼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 주셨고 나는 왜 복음 왜 받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미션, 인턴십, 헌신이거든요. 봉사거든요. 근데 나의 것이 안 나왔어.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이 안 나왔어. 제가 이게 제일 이게 만나는 분들이 이게 안 돼 있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랑 나랑 무슨 관계이냐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결론이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혹시 사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당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냐? 라고 했었을 때 네! 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예요. 진짜 알고 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잘 모르는데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리스도 왜 필요한가에 답이 났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 큰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렇게 나의 근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구나.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이라든지 그 구원의 길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 기도라든지 그걸 좀 짧게 하는 우리 5초 구원의 길인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뭐 영접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영접 기도문, 기도문 같은 거를 딱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영접시켰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본격적으로 하세요. 요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문제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게 인정될 때까지 여러분 그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이 사람에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양육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의 목표예요. 그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문제가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나의 가문의 모든 흐름이 나왔고,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나면 여러분은 이미 내가 그렇게 결론 났다 성공한 겁니다. 다른 사람 결론 나게 만들어 준다?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게 성공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니 그거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준이 요것 때문에 뭐 기준이 돼 있어요? 나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그 나중심이 기준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나중심은 언제든지 올라오고 항상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보세요. 나중심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그 집안을 누가 주도권을 지냐? 나중심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 진다니까요. 그 주도권 딱 지면 그 사람이 나중심으로 딱 집안 분위기를 흐름을 딱 만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영향받아 갖고요, 뭔가 집안이 막 끌려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요. 집안 모든 것이 거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서 딱 가는 집안이 되면요, 집안이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당장에 달라져요. 그게 이제 우리 제주도 우리 목사님 가정도 사모님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집안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남자 셋이 이제 사모님께 딱 굴복하는 사모님의 왕인 집인데, 사모님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나의 왕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요,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화낼 일도 없어.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 그리스도야. 애들이 잘못하면 애들한테 옛날에 내가 화를 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야, 너 누가 지금 주인이야? 저기 가서 그리스도 5번 고백하고 와. 기도하고 와. 너 그게 맞아? 그리스도 5번 고백하고 오세요.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오세요. 하고 그거 딱 해갖고 생각이 안 됐다. 그러면 또 5번 고백하고 생각하고 오세요. 답이 날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센 힘인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이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양육 안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양육교재를 100과를 하더라도 요거 결론 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결론이 났냐 안 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난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난 그리스도 평생 붙잡고 난 그리스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포럼이 나왔다. 거의 웬만해서는 양육이 좀 돼서 이제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양육되면은 이 사람이 양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요,
이 주인을 바꾸는 것과 말씀을요 홀로,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는 것과 말씀을 따라서 홀로 이 사람이 기도가 되고 홀로 다락방이 된다. 다시 말하면 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홀로 기도하고 그리고 공예배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양육의 어떤 흐름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확립은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복음 적용이죠. 이 복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제 나의 삶과 특히 현장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과 현장 속에 복음이 적용되면서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려나가면서 특히 현장 어디입니까? 전도 현장, 내 직장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도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계속 받을 사람 찾아서 양육도 하고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때로는 복음 제시하고 만남 갖고 그리고 때로는 양육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거 갖고 깊은 포럼하고 하자면 전도와 관련된 일들 하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확실한 제자가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요거 어떻게 하면 된다? 말해줄 수 있을 정도 사람이 됐다. 요 사람을 가져다가 한 지역에 파송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단계 있습니까? 나 양육 완전 완성됐습니까? 확립 단계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양육에서 확립 단계 가야 될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아직 양육 단계에서 못 벗어나서 확립 단계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홀로 부분이 지속이 안 되는 분은 확립 단계로 가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무조건 기도가 되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돼요. 저는 1대1을 목표로 둡니다. 1대1이 안 되는 분들은 확립 단계를 못 가요. 전도 못 합니다, 함께. 왜냐면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은요, 같이 전도하자면 전도 대상자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흑암이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문이 열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홀로 다락방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홀로 다락방 하려고 그러고 홀로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전도 딱 되자마자 이 사람 기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면서 가족들 전부 다 준비해 놓는 분이 있어. 이런 분들은요 바로 이 사람은 전도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됐다 내지는 뭔가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한 분들과 전도를 해야 전도 열매가 난다고요. 왜냐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는 아직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지속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결국 나의 것.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딱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나의 것이 돼서 복음이 나의 소유가 돼서 딱 가게 된다.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기도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딱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요. 기도 집중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집중이 아니죠. 말씀과 언약 안에서 한 기도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기도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요. 조금 약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기도 집중이 돼야 되는데 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도 내용인데 기도 내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해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요 조금 이 사람들 이해시켜 주는 게 좋아요. 적어도 주기도문 이거
약간 이게 자꾸 보도록 찬송가 앞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보면서 그 찬송가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요게 어떤 내용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나는 자녀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돼서 날 책임지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도 기도할 게 되게 많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요것만 해도 벌써 기도문이 4개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역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5가지. 오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오늘 뭐 기도 수업이나 오늘 말씀 봤던 거. 하나님 그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거 여기만 주제가 한 8개 9개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기도를 적용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에 있는 내용이 너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당신 밥 못 먹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뭐냐? 당신의 필요 간구를 해라. 지혜가 없으면 지혜 달라 그래라. 힘이 없으면 힘을 달라 그래라. 게으르면 부지런함을 달라 그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 그래라. 제가 어제 한번 만났는데 나는 새벽 제단을 쌓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새벽 제단 쌓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응답이 와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전날 자는 시간 통제돼야 돼요. 그리고요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나는 건강 리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속하려면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뭔가 힘과 이유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딱 복합적으로 딱 되면 응답이 그냥 와서 그냥 지속이 돼요. 근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 마음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된다?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뭔가 소통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라든지 왜 자꾸 이제 구원의 길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요 기도 내용을요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문과 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죠. 자, 기도문과 나를 연결시키면서 이 연결시킬 때 이걸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딱 시키면서 그리고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내 삶과 그러니까 제 해석, 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얘기를 못 해줘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넣은 걸 적용하는 기도문을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자세히 읽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또 그룹으로 보내는 팀에서 어떤 랩런트가 1인 1짝 해갖고 자기가 받은 말씀 그리고 깨달은 거 기도문 해갖고 딱 올리기 시작하는 랩런트가 한 명 나왔어. 근데 저는 감사해요. 그런 친구 나오면. 왜냐면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본인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잘한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에요. 전 말 안 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몇 번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 기도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설교 듣고 기도문 만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남아요. 그게. 김 지사님 하시니까 알겠죠? 그게 딱 남고 거기서 뭐냐면 나에게 적용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응답이 안 오는데 자꾸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거기서 더 연결해갖고 만약에 여기서 실천까지 찾았다.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재창조되는 삶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기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요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요 답을 준비해 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말 안다면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감사를 누리면서 유목사님이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항상 뭐예요? 상을 베푸는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응답이 올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모든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께 그냥 찬양과 영광 돌려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 주권자 앞에 절대 주권자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해 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을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요. 딱 예수 믿는 사람한테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빨리 심어주셔야 돼요. 언약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딱 하면서 아까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아까 여기 있잖아요. 뭐 언약기도, 주인고백, 뭐 영접기도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복음 성구를 자꾸 암송하거나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기도 내용이 완전히 딱 뿌리 내려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기도만 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 되고 이 사람이 딱 고백만 하면 복음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돼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예배가 성공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죠.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가지고 언약 잡는 시간, 커버넌트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 딱 하면서 복음을 딱 누리면서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138 뭐 맨날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적용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 마귀 문제가 뭐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실제로 그 사람 알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럼 질문하기 시작하면 예배 때마다요 다 벌어놓는다니까요. 예배를 딱 나왔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요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어떤 확인?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답을 받고 말씀을 자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가 맞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일, 사건, 만남 이런 것들 속에서 뭘 하겠어요? 질문하겠죠. 왜요? 이 질문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정시기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정시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분 뭐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한다. 그런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은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요. 질문하고 있는 분은 답을 찾죠. 헌신이 뭐지? 그럼 나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지?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 헌신할 수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보여야 되잖아.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확인이 돼야 돼. 확신이 될 만큼. 아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부르셨구나. 내 인생에 뭔가 결론과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이거든요. 미션이 나오고 뭔가 방향이 나오는 거야. 아 나 이거 하기 위해서 난 태어났어. 이제 요걸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찾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실제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요 기도 집중에 관련돼 갖고 좀 메시지 주셨던 게 올 초에 주셨던 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죠. 근데 요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면요. 전부 다 요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서밋 타임은 우리가 얘기한 정시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내가 내 인생에 완전 24 집중할 만한 인생의 답을 여기서 앞에 찾으면 24 집중할 만한 답을 찾으면 24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림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난 이거 하다가 갈 거야. 미션, 인턴십, 헌신 요걸 합하면 뭐냐면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놓고요. 뭐 하는 거냐?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미션 이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신문제 치유 사역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 캠프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준비 안 돼 있는 분들은 캠프를 못 합니다. 왜? 내가 이미 캠프의 빗속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꾸 나 중심에 묶이지. 자꾸 내 생각에 묶이지. 내 체질에 묶이지. 그 나에게 묶여갖고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뭐 현장은 현장이에요. 뭐 가하고도 뭐 맨날 내 걱정 내 생각 막 하고 있으면서 뭐 전도는 영어는 무슨 안 돼요. 그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 일단은 사단이 가만 안 둬요.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집중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 정시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점검한다는 얘기죠. 어떤 점검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 종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시로 점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요 부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보여지는 다음 시간표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는 그 시간표로 가기 때문에 정시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고 있으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좀 확인되는 게 요거죠. WIO. With Immanuel Oneness. 그냥 하나님께 계속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요거 하고 있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예수님 뭐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대.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함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미션은 하나님 앞에 미션을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 돌아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가문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흐름들이 있었어. 복음 깨닫고 제대로 보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미션 속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서밋 타임 자세 그릇. 자지면 정식이도 서밋 타임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가요.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안 볼 때, 나 중심으로 볼 때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왜 난 이런 문제 당했지? 하는데 자세를 말씀 중심으로 딱 갖추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그릇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요. 왜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그때부터 유의성 달란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뭔 얘기입니까? 오직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24 같은 말이잖아요. 복음 오직하고 계시면 뭐가 오냐? 유의성이 와요. 기도 집중이라는 거는 오직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완전히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뒤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답을 갖는 시간이 이 정식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을 안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기도를 놓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나를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당연히 캠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좀 어려워요 자꾸. 왜냐면 또 현장 나가서도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되게 여러분이 진짜요 마음 딱 담고요. 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쉬는 죄 나는 이제 짓지 않겠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기도 쉬는 죄를 그만 짓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집중부터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요 내용 가지고 한 거거든요. 강단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게 제가 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 집중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직하고 있으니까 유의성이 오죠. 다시 말하면 62가지 응답뿐만 아니라 O, U, R 그리고 그 시스템까지,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까지 세워져요. 만들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계속 성취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거 갖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정신문제 치유 사역자라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에 성공하고 있으면 치유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 응답이 와요. 말씀 성취가 오고 기도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니까, 증인이 돼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 영종 가서 한번 봐봐. 내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요 두 가지를 계속하면서 요 응답을 받아서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했는데, 기도 집중을 놓치고 오직 놓쳐버리니까 요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놓친다, 다 놓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진짜 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락방 멤버들 이제 우리 특히 우리 교회 멤버들 제가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영적 서밋이 아니라 이제 반대가 되죠. 서밋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돼갖고 완전 이제 한마디 바닥인 거예요. 영적 바닥. 사단이 이제 누굴 공격하겠어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을 1번으로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빨리 여러분이 요 내용대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이렇게 되시면 또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도문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도요, 구원의 길 제대로 하도록 만들고, 기도문도 제대로 읽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야, 이렇게 기도해봐 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보여도 주고, 응답받은 거 포럼도 해주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어느 날 따라온다니까요. 어느 날 따라와서 진짜 기도가 자기 응답 받아버리면, 나의 응답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따라와요. 끌려온다니까. 그때부터는 양육하기도 어렵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진짜 주인 고백하고 말씀 붙잡는 1대1이 되고 예배 성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중에 보면은 확립돼 있어요. 나중에 제자 되어 있다니까. 파송돼갖고, 파송은 누가 갑니까? 제자가 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제자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이 결국 그거 하려고 단체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거,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응답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문을 다 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요 응답이 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증인이 된 거잖아. 예를 들어서 EX 오늘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뭐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유의성의 응답이라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 유의성의 응답을 요셉이 내가 이거 받아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오직하고 있었다니까요.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은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결과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런 응답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거 틀린 거예요. 왜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려고 그러는, 그거 진짜요, 오직에서 시작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완전 망합니다. 쪽 망합니다. 완전히. 그냥 망하는 정도 아니에요. 바벨탑 무너지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냐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에서 시작되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좀 썼다니까. 쫑 망했어요. 완전히. 안 되는 거야. 제가 안 되는지 몇 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본 게 인생의 경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김 지사님.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 안 되니까 공감대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되니까.
그게 자꾸요, 이거 오직으로 시작 안 하고, 내가 뭐, 그러니까 영정 가서도 이렇게 좀 잘 생각 잘해야 돼. 응? 왜 그러냐면, 신학교도 내 힘으로, 못해. 절대 불가능해요. 결혼? 절대 불가능이야. 더 불가능해. 뭐, 사역, 뭐, 응답 증거? 절대 불가능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냥, 미래를 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는 하나님 오직만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오직만 하겠습니다. 유일성 재창조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딱 해서 총리가 됐어.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았어. 힘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되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보고 없는데 헌신하라 그럽니까? 그때 되면 포럼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보고 뭐 억지로 포럼하래요. 억지 뭐 헌신하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프랙티스 해야 되는데 나도 실천하고 싶고 막 작품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면 작품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에 자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 로마서 16장 요 본문 읽었는데 이 16장의 본문 요 말씀을 왜 읽었냐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막 보세요. 형제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요 오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안 하고 오직 반대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안 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가 오직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 딱 보면서 자기 이익 얘기한다니까. 자기 원하는 거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건데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거 아닙니까?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요.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 오직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딱 찾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걸 하고 있는데 틀린 데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오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유의성. 여러분이 오직하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 내가 꿈 주신 부분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부분에 뭐가 와요? 유일한 응답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뭐예요? 재창조 응답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올 겁니다. 앞으로 3단체 효율성도 올 거고 세상 교회들이 이제 힘이 없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 시대에다가요, 참된 작품 남기고 작품 남기면서 이 영적 효율성을 딱 바꿀 수 있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시대가요 점점점점요 영적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 많이 오는 시대에 내가 정신 문제 치유받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문제 치유하시는 일의 증인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포럼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고 그거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응답 와도 변하지 않을 만큼 하세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딱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변하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언약만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사람이 기도하면 언약적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그게 나의 꿈이 아니니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리에 갈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던 응답 같은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자리에 딱 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좀 지으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교회 성도로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미션, 우리 교회를 놓고, 내가 이제 우리 랩런트를 놓고, 아니면 현장을 놓고, 그리고 내가 어떤 헌신해야 되겠냐.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눈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면, 응답 안 일어나면 못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맞죠? 미션이 사실적으로 보여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미션의 성취가 일어나야 뭐 여러분이 할 말도 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미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의성도 결국 미션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내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복음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주셔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CVT. 그래서 요거 갖고 언약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나, 만드실 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언약 기도를 성취해 나가는 구체적 여러분 실현,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프랙티스,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포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VDIP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런 걸 못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이게 아직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지금 메시지 하는 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딱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저는요,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에요. 질문도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요 모든 것은 뭐가 전제로 되어 있냐면 1대1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안 되시면 사실은 저 다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어떻게 나옵니까?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안에서 이런 걸 위해서 나에게 이런 꿈, 이런 걸 하도록 나에게 하셨네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구체적으로 1대1 관계 속에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정시기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면, 정시 24 기도하시면서 요거 계속 해보세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 그게 나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약 기도하고 보험 누린 기도했지만, 제게 나온 것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응답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와 응답이 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저거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이 부분 나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전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통해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복음운동하라고 처음고등학교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게 고등학교 처음 깨달아졌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WIO, 여기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제 시간표의 드림, 굉장히 구체적인 거 딱 나와지고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한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사실은요, 이 관계가 되면 행복, 설렘이 와요. 설렘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 막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막 새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 양육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설레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실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와 전도운동 두 가지가 전제예요. 같이 되어지면 무조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걸 지속해 나간다? 사람 변해버려요. 저는 제가 변한 계기가 요거였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 좋은 복음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완전 뒤바뀌고 그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답이에요? 그 질문했더니 어떤 답을 주셨어요? 그럼 네가 해라 임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왜 네가 없다고 뭐 핑계 대냐?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요 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저는 이 간증으로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거 받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약의 여정 중에 저는 지금 요 두 부분에 지금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오직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오직해야 돼요. 오직 안 하면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광야 속에 빠지잖아요. 체질 속에 빠지잖아요. 노예 속에 빠지고 광야 근성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언제까지 빠질 겁니까? 그럼 끝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행복, 설렘, 진짜 이 부분이 올 만큼 집중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까지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뭐예요? 서밋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보냐면,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막 진짜 찬양만 하면 기쁘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막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막 계속 넘칩니다. 실제적인 여러분이 전도와 실제적인 말씀, 실제적인 것들이 딱 나와요. 요 세 가지는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걸 항상 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유의성 재창조의 거는 또 응답이 옵니다. 질문하고 계시면 하나님 내가 뭘 통해 응답받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막 학교 응답 보시고 결혼, 뭐 미래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희 사모 뭐 얘기했잖아요. 저희 사모 만났을 때 저희 사모 만나기 싫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만나래. 그것도요. 그 뭐예요? 제가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여자면 됩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셔갖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요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둘 다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밀어붙였어. 그래서 만나진 거예요. 만나졌는데 저는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나님 그 여자분이 사모가 되려는 여자분인데 복음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이 자꾸 이단 누명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목회와 전도 선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이게 통하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요 세 가지 일단 무조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안 통하면 무조건 아닙니다.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론 가지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요 교제를 할 때도 굉장히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표가 뭐였냐, 처음 6개월 안에 아니면 헤어지기, 그게 목표였어요. 저희 사모 사귀면서 6개월 동안 뭐였냐, 제 인생에 제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제 영적인 문제, 제 시달렸던 거,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 흐름 이런 거 있죠. 그거요 내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난 이 문제 놓고 복음으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걸 포럼을 했어요. 일부러요 제가 안 좋은 거 중심 포럼했어요. 왜냐, 이게 나에게 영적 문제고 그래서 난 복음이 필요하고 난 복음을 그게 붙잡았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교제를 하고 시작한 다음에 한 몇 달 지났을 때 웬만한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연인들이 서로 간에 모르는 굉장히 집안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개인의 어려운 부분까지 포럼이 된 상태였어요. 한 6개월 교제했을 때는 이미요 몇 년 교제한 사람보다 더 깊이 아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도 결혼했는데도 나중에 모르는 게 많던데. 근데 보니까 제가 딱 해보니까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았던 게 되게 인도를 잘 받았어요. 어쨌든 제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오직했거든요.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거의 오직 안 하고요 요때 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만 안 놓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시간표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면 요 응답이 반드시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이 내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요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 안에서 저는 이제 3번이 이제 중요하게 좀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 캠프 좀 할 거예요. 교회 캠프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점검할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직도. 렘넌트들 기도 안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 시스템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 새롭게 만들면서 전체를 섬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체가 뭐예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어른들은 나 다 교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도 하고 다른 아이들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만나고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서 관계 맺고 정말 그러면서 함께 정말 기도하는 조직. 이제 이거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거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기관, 부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언약 잡고 요 부분에 대한 소통이 되는 참된 소통을 준비해 놓고 우리는 현장으로 뛴다. 근데 여러분 요거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는 렘넌트들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얘네들이 데려와요. 무슨 얘기냐? 전도 이전에 얘네들이 전도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것부터 캠프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전도 베이스가 돼버리면요. 우리 교회 2배, 3배, 5배 성장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도에 관심이 없어. 내 주변 사람들 살릴 관심이 없어. 왜? 이미 내가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오직 안 되거든. 오직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내 문제에 묶여갖고 안 되는 건 묶여갖고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요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 유의성 재창조 응답 보면 서로 섬기고 더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인턴십 해주고 헌신 봉사해주면서 또 뭐예요? 미션 잡고 이 오직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라 교회, 로컬 교회 전부 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린 또 인턴십 또 헌신 봉사하면서 미션 잡고 렘넌트들 계속 일어나고 복음운동 하도록 만드는 요 캠프가 안 돼 있는데 현장 가갖고 전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을 빼놓고 전도한다면 사실은요 사람이 와도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 베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딱 되어지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현장 응답으로 연결될 겁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언약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전도의 베이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언약과 비전과 드림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이제는 그걸 이미지로 프리티스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결제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에 집중하여 유의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쓰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 이제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또 인선식과 또 헌신으로 또 섬겨나가고 오직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